네, 우리 6월 27일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성실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또 그 하나님께 성실한 예배자로 성실한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또 배우고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오늘 배우는 그 말씀 또한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부족함 없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6월의 주제 성실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네,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실함으로 입술을 지켜요. 네, 성실함으로 입술을 지켜요. 성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참되다라고 했죠. 또한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하는 거로는 날마다 꾸준히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성실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입술은 항상 이렇게 성실함으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네.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입이 한 개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두 다 입을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기도 한다, 나쁜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이것은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제 성구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네,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어쩜 이렇게 맞는 말만 하시는지,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말에 여러분의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말로 인한 실수를 얼마나 했지? 만약에 여러분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사람은요, 능히 이 작은 입술로 한 말이지만 그 말에 의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라는 것은 바로 나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보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아 이제 진짜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칭찬을 받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면 함께 읽어 볼 건데,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포인트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죠? 포인트 되는 말 무엇일까요? 말에 아 잠시만요. 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리고 온전한 사람. 요렇게 요것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제갈과 작은 키가 있어요. 제갈은 무엇일까요? 말에 입에 이렇게 물리는 건데, 이 제갈을 물려서 거기에다 고삐를 딱 건 다음에 말을 조정하면 기수의 마음에 맞게 방향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짠, 여러분 알지요? 말이 이빨, 말의 이 맨 마지막에 거는 거예요. 바로 이 재갈을 물리면 이 작은 재갈이 말, 이렇게 큰 덩치의 말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작은 키 이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배에 있는 키를 말하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 배에 달린 키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키가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배는 어디로 갈까요? 키의 움직임을 따라서 큰 배 자체가 동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작지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와,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하나 빠졌죠? 그렇죠. 맞아요. 바로 입술이에요. 우리 사람의 입술은 작지만 이 입술에 의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과연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될까? 우리 생각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교사들이 있었어요.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기들에게 맡겨진 성도나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학생들, 제자들을 잘 관리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사들 가운데 어떤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된대요. 할례는 무엇이냐 하면 구약 시대에 모세의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급 표피. 여러분, 포경수술 생각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포경수술처럼 그렇게 할례를 행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친구들 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모두 다 구원받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얼핏 들어도 어때요?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가르치고 있었고, 이 초대교회 교사들은 또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달랐어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욕심 부리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고, 또 이들은 입만 벌렸다 하면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야
너 내 편 할래? 저 편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성도 입장에서, 자,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네 편 할래, 내 편 할래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네 편, 내 편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두 개로 갈라진다라는 거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사들의 이 초대교회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는 평화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혀는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그래요. 혀는 곧 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마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저도 생각했지만 야!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소리의 파워가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요. 산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래요?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도 작은 담배꽁초 하나일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그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불씨,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온 산을 다 태우고 한 달씩 우리가 산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 버린 적도 있었지요. 바로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혀가 하는 이 작은 말들은 작은 혀이지만 혀의 힘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몸을 다 불사르고 삶 자체를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그래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친구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나요? 야, 쟤랑 놀지 마. 쟤 진짜 앞하고 뒤가 달라. 라고 한다던가, 또는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이렇게 하고, 또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욕설을 퍼붓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한 말들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에요.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라서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옷도 요셉은 이렇게 예쁜 멋진 옷으로, 채색 옷으로 입혀주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형제를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의 편에는 부모가 형제를 다르게 사랑하면 이 형제들은 서로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 한 마음이 되기가 힘들지요. 거기다가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잘못하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너무 순진한 건지 바보스러운 건지 그만 고자질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형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요셉을 향한 미움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이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모두 다 추수하고 단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묶은 단을 형들이 묶은 단들이 모두 다 둘러서서 절하더이다라고 했어요. 형들이 묶은 단들이 누구에게 절했대요?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형들이 화가 팍 나는 거야. 이건 무슨 소리냐면 뭐? 그럼 네가 우리들보다 더 높단 말이야? 네가 왕이냐? 네가 우리 다스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안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데 형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이 아주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어떠한 일을 하고 말았냐면 결국 자신의 막내 동생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요셉은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지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집을 떠났지요. 그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다른 집의 종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말았어요. 요셉은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평, 불만, 노하지 않았어요. 사실 애굽에 오기 전에, 이렇게 고생을 하기 전에 요셉은 어땠나요? 요셉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나요? 어, 요셉의 입술은요, 자신의 입술을 요셉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요셉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실하게 날마다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입술을 잘 지켰어요. 자신이 말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경우에 맞게 바른 말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이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도 모르게 아이 뭐 한마디 뭐 아이 엑스 했다고 뭐 하지만, 그런 욕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대요. 자, 이것은 과학적 사실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뇌가 있어요. 그죠? 뇌가 두 개가 있는데, 사람 뇌인데, 자,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들이 크기가 달라요. 그죠? 한쪽은 더 크고 건강해 보이고, 한쪽은 더 작고 건강해 보이지 않지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뇌 중에서 해마라는 곳인데, 자,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뇌는 어떤 뇌냐 하면, 학창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은 뇌예요. 말에 의한 폭력, 내가 무심코 던진 말과 욕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 언어의 폭력을 당하지 않은 사람의 뇌의 해마는 이렇게 훨씬 더 건강했고요. 그 반대편은 뭘까요?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의 뇌의 해마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마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감정, 기억, 학습을 담당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감정, 여러분, 우리가 언어 폭력을 당하면 우리 어떤 기분 들어요?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들이 깊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은 누가 하게 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교제하고 싶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도 그 입술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한번, 내가 만든 세상을 다스려 보아라, 동물들의 이름도 한번 지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만든 입술이에요. 그런데 이 입술을 통해서 죄를 저지르게 한 누군가가 있어요. 누구였죠? 맞아요. 사탄의 말에 속아서 죄가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정말 죽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야,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이렇게 속였어요. 사탄의 이 혀로.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속였던 거예요. 하와와 아담은 이 거짓말에 넘어갔고, 자신들 또한 입술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러면서 막 사랑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요,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지었죠. 하와를 욕하기도 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말은 이제 무엇을 가지게 되었나요? 죄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짓는 이 죄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입술로 죄를 지으셨을까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순종의 말씀, 그리고 선한 말씀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와, 예수님이 결국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로 지은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새롭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새롭게 변화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서로 축복해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들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좀 원수가 되었던 마음 같은 것도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도 미안해. 나도 고마워.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도 만들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으로 입술을 지키세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도 성실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성실함으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모두 다 말에 실수가 없으므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을 성실하게 지키기 원하나요? 우리가 입술을 성실하게 지키기 원한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입술의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의 지혜를 구해야만 해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할 때 내 입에서 정말 입술을 지키는 좋은 말, 축복의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때때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친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선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익한 말만 하세요. 때로는 내가 화가 나서 그리고 내 입장만 생각한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말들은 우리 조금 절제를 해서 입술에 자크를 딱 잠궈야 돼. 그리고 유익한 말,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입술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지난주 말씀 보면요.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입술을 지켜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의 입술은요, 그냥 입술이 아니에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귀한 입술인데, 왜냐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입술을 지켜야 할 이유.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 딱지를 사진 다 찍어서 일일이 찍어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딱지 보면 짠! 전도사님이 요 딱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어요. 작게 보이겠지만 짠! 요렇게 생긴 딱지예요. 요렇게 생긴 딱지를 가지고 이게 복음 딱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이것은 먼저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황금색 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색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 다음은 바로 죄에 대해서 말하는 어두운 색장이에요. 어두운 색장을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짠!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색을 보여주면서 죄야. 자, 이 어두운 색은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어두운 색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야. 너는 그 죄로 영원한 벌을 받아야만 해. 자, 요렇게 간단하죠? 어두운 색에서는 죄와 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쯤 되면 야, 너 죄 지어서 너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 하잖아. 그치? 그 죄 때문에 너 벌 받아야 되거든? 이러면 친구들이 걱정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십자가. 예수님 붉은색은요, 누굴 얘기한다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혈이 바로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어? 피 흘려 죽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너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가 있어.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깨끗한 색이 나오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자, 여기에서는요, 질문과 고백이 필요해요. 이것은 영접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친구가 직접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드려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던져주는 거야. 너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싶어.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가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한번 따라서 해볼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깨끗한 책장에서는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친구에게 뭐 하라고요? 질문하라 그랬죠? 너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니? 친구가 응 그랬으면 그래 그럼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고백을 했다면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와, 축하해.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나랑 함께 쑥쑥 자라가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복음 딱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색깔이 뭐냐 하면 바로 초록색이었죠. 자, 친구야. 자, 이 색 무슨 색깔일까? 이 색은 초록색이잖아. 초록색 하면 너 나무가 생각나지 않니? 초록색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에서는 우리가 친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될까요? 예배와 초대. 예배와 초대. 친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라고 고백했다고 친구가 성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리고 전도할 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먼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장할 수가 있어. 그리고 초대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친구를 어디로 불러야 돼요? 교회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나랑 교회 갈래? 라고 이렇게. 와, 쉽죠. 초록색에서는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물을 먹고 햇볕을 보면서 성장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친구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초대하는 거야.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교회 갈래? 라고 하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안내해 줘야 되겠죠. 나는 포항 성결교회 다니는데 우리 초등부 예배 10시 45분까지 오면 돼. 너 전화번호 이거 맞지? 하고 나서 만날 시간, 장소 정해서 친구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교회 인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딱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 뭐야, 전도사님이 갑자기 나를 공부를 시키시네?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성실한 입술, 귀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성실한 입술, 성실하게 우리가 노력을 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온 친구들은 이 복음 딱지를 가지고 각 셀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 저도 복음 딱지 보내주세요. 충분히 보내줄 수가 있어요. 복음 딱지 보내줄 테니까 전도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전도사님이 보내주고 또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귀한 입술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귀한 입술로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바르지 않게 교사들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어. 교회가 갈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또 선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찾아오겠죠. 맞아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입술을 성실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말의 지혜를 구하고 유익한 말을 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은 성실하게 입술을 지켜야만 해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복음을 전할 우리 귀한 입술을 가진 친구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으로 입술을 지키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두 번째는 말의 지혜를 구하세요. 세 번째는 유익한 말만 하세요. 할 수 있겠나요? 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은 성실하게 입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입술 잘 지켜서 정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하고 이렇게 실천표가 나가는데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좀 외우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믿나요? 아멘. 네, 그래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도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써 예배 말씀 듣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입술입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자신의 입술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간 또 화이팅! 복음 외워보기, 복음 전해보기 할 수 있겠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